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저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너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나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여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와 같이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된 비유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예수님의 비유 행동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구약을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어떤 사시사철의 어떤 시대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때라고 하는 그런 시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헬라어로 카이로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다름 아니 하나님의 정하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결합해 생각해 보면 겉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다름 아닌 아무런 실속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매일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삶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탄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헛된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열매가 있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린 자의 비유에도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 그리고 돌바, 가시떨기, 옥토. 이 4가지이지만 사실 그러나 그 4가지 땅은 두 종류의 땅으로 분류될 수 있죠.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오직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 땅이었던 것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까닭은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평상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왜 이토록 분노에 찬 행동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먼저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사용된 제물로 사용되는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들을 파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교는요, 제사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제사에 사용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기른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왔을 때 혹시라도 흠이 있다면, 제사장인 보기에 흠이 있다면 그것은 제물로 결국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다 감독하고 관리했던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들을 성전에 파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위한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매할 때에 자기네 집에서 길러온 그런 양이라든지 소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세기를 성전세를 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라틴어 글귀에 쓰여져 있던 동전이었습니다. 혹은 은전이었습니다. 그 동전, 은전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성전세로 드릴 수 있는 동전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때 환전상들은 일종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받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이권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 등등 다 성전의 주권자였던 제사장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이었고, 또한 그 제사장들에게 그 자릿세, 즉 그 안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야말로 타락한 성전이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다고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 비판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가격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쯤에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성전이 이적경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본질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탐욕이 자리 잡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전이 탐욕의 속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졸라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는 기도를 이기고 기도는 죄를 이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상실되고 예배가 상실된 곳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수가 아니라 그리고 역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 시간도 기도요 예배인 것입니다. 무늬마 제사였던 이스라엘 예배의 예수님을 질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깨어진 심정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본질의 회복은 바로 기도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짐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이 사라진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능곡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드리는 우리 예배가 무늬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